사진은 잠깐만 없애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 민족에게 일어난 멸족의 위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이제 위기였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종족과 민족을 숨기고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위기를 더 키운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 왕의 과거의 불순종이 이제 그 씨앗이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에스더 사장을 통해서 이 멸족을 당할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 당시에 보여준 유다인들이 보여준 그 정말 지혜로운 그 행동,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불 끄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남쪽 타워를 강타했어. 그런데 갑자기 멈추세요! 멈추세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브라이언 이름을 막았습니다. No, you can't go down. She said, we've just come off the floor in flames and there's smoke and you can't go down. 위냐 아래냐 고민했던 바로 그 비상계단이에요. 일행들은 다 올라갔고 아래는 불길이래. 어떡하지? 내려가기 시작했어. 74층쯤 되었을까? 밑에서 신선한 공기가 올라. 그제서야 안도감이 드네. 살았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위로 올라가는 걸 택했던 그 브라이언의 동료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해. 그 사진 이제 띄워주시면. 네. 2001년에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9.11 이제 테러 사건인데요. 저기 제가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였는지 학교 TV로 저걸 봤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비행기가 저 빌딩에 이제 충돌을 딱 했을 때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우왕좌왕하면서 빨리 이 빌딩을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가까운 비상계단을 찾아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시커먼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아 그래도 여기서 내려가야 산다 이런 생각에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빌딩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창문을 다 열고 연기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불이 어디서 났는지, 지금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아 그러면 이쪽에 불길이 없는 비상계단을 찾아서 그쪽으로 사람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빠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정확한 상황 판단을 먼저 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휩싸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에 휘둘려서 선택하면 이 위기를 더 키우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더 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회사에서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들이 있겠죠.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신앙인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들은 이 에스더 4장에는 이 위기 상황에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 세 주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체는 백성들의 행동이에요. 백성들. 두 번째 주체는 모르드게의 행동. 세 번째는 에스더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주체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 행동은 너무나 완벽에 가까워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복기해보고 그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가르쳐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주체입니다.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첫 번째 이 주체는 백성들의 반응인데 이 왕의 이 행정명령이 이 조서가 이 128도 이 전 지역에 딱 뿌려졌어요. 11개월 뒤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 할 거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학살을 하기로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딱 11개월 뒤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은 다 탈취하기로 지금 시행하기로 행정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취한 태도가 뭐예요? 빨간 글씨 첫 번째 태도가 크게 애통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 왜 이 애통이 특별하냐면 단순한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왜 특별하냐면 이 고통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11개월 뒤에 내 자식, 내 손주, 우리 민족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학살을 당할 것이라는 그 명령을 딱 듣고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졌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자 자신들이 지금 지은 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벌어진 이 참담한 이 위기 상황, 이것을 놓고 볼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 그 깊은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크게 애통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금식했다, 다 같이 나와서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재에 누워서 뒹굴었다.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뭡니까? 회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위기가 나온 거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그만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한 지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에 내 재물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냥 바벨론 문화가 좋았고 바벨론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그래서 메시아를 이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이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명은 다 갖다 버리고 지금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족이라는 이 충격적인 위기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갖다 버린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 이것을 회복해라. 지금 경고하시오. 이게 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11개월 뒤에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이 명령을 한번 뒤집을 수 있을까? 정치적인 전략을 머리맡에서 짜야 됐을까요? 아니면 행정명령이 지금 시행되기 전에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피난처를 매입하고 피난처를 마련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취해야 하는 가장 지금 이상적인 지혜로운 행동은 그 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애써 부인하고 제가 그냥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저의 사명,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갖는 그 정체성을 갖고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어요. 백성들이 결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행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귀한 시기에 많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위기를 만나셨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위기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비상 계단을 찾아서 그냥 무작정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빨리빨리 이 문제에 매몰돼서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위기를 딱 만나셨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가 왜 저에게 주어졌나요? 그걸 묻고 그것에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셔요. 그 근원부터 파악을 해서 다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주체, 모르드게의 이제 반응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제 반응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제 한 행동은 에스더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민족의 상황을 알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이니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청탁을 해라, 청원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불 그대로 두시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이 전 세계에서 충격이었습니다. Is there in fact a weakness? I was thinking I'd just pull the plug. This is the edge of the game. That's an exciting move. He's on the wedge. It's going to change the equation because now black cannot escape. Well, that was a sharp drop in the That's the sharpest drop in win rate. This could be that it actually can't find a way through. If AlphaGo thought it was winning, they couldn't convert that way. That means it wasn't actually winning. What probability does it give it as white? 0.007%. Is that in the position that he played? That's when he played. I see. So we thought this was one of And the also without using it over. So the God move was literally a God move. Yeah. We believe that only 1 in 10,000 humans would have found that. 그런 판 이기고 났어? 충분한.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방법이 전 세계에서 충격이었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제 4국 네 번째 대결에서 78수 78번째 수를 두기 전에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00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78수를 이세돌이 딱 두니까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민족이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보여준 행동은 마치 이세돌 구단이 78수 신의 한 수를 딱 두자 판도가 뒤집힌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보여준 이 행동은 묘수였어요. 판도가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한 행동은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청탁, 정치 청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묘수였을까? 판도를 뒤집는 묘수였을까? 그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이 행동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게 묘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이 마음 한편에 이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아니, 내 양녀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됐을까? 이거 선택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착출되어서 갔어요. 얼굴을 반반해서
왕후를 뽑겠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128도에 엄청나게 많은 미녀들을 다 물리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이 모르드게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되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순수한 혈통,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하시면서 그렇게까지 강조하셨는데 왜 내 양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을까? 이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멸족의 위기가 닥치자 이 모르드게의 눈이 떠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내 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이 섭리를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 세상적인 방법, 수단 동원하지 않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 위기를 다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꿰뚫어 보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 딱 한수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어요. 딱 한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위기를 행동하는,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걸 알았기에 이 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운명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무식하게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위기의 본질을 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도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 섭리를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봤어요? 모르드게는 봤어요. 모르드게는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도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셨나요? 위기를 만나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온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와서 물어야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와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에스더도 몰랐어요. 백성들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치하실 때, 공동체, 조직을 통치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재능 있는 사람 많죠. 지식 있는 사람 많고, 연륜 많은 사람 많고, 학벌 좋은 사람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상황에 따라서 둘쑤시면서 일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 일해요? 지도자 한 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방향을 잃어도 누구는 깨어 있어요? 목사님은 깨어 있어요. 목사님이 지혜로워서 뛰어나서?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깨어 있어요. 방향을 봐요.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호진 형제나 제이 형제 맡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리더에게 물어야 돼요. 제가 좀 볼품없이 보여지면 목사님에게 가서 물으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대답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상황을 해석할 때 누구에게 와서 물어야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와서 물으셔야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르드게의 이 지혜로운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보여준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잠시 정리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방식을 꿰뚫어보고 그 방식대로 할 때 그 위기가 해결이 된다는 그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방향은 잃어도, 모두가 다 눈이 감겨 있어도 지도자 모르드게는 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방향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이제 반응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요청을 했죠. 야, 너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이 요청을 에스더가 이제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거절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여러분, 에스더가 이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지금 30일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이제 특별한 이제 관례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안 부르면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 그러면 왕후라고 할지라도, 세자라고 할지라도 죽입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페르시아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렇게 꽉 한 제국으로 꽉 잡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당연히 암살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왕의 원수가 많았어요, 원수가. 그러니까 이 왕이 스스로 이 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경호를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그 일환으로 내가 부르면 나오지 마 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이 예외가 되는 사람이 넷이, 이 왕을 직접 모시는 넷이, 그리고 왕이 신임하는 한두 사람 제외하고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감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건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에게 나간지 못한 지가 지금 며칠이라고요? 30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 이제 결혼한 지 한 5년 차 돼갑니다. 이 5년 차 돼가고 왕후를 31일 넘도록 안 불렀다 라고 하면 에스더가 느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겠어요? 야, 이 왕이 나에 대한 감정이 좀 이제 식었나 보다. 느껴질만 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 왕이 신혼 때처럼 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그냥 반해버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 뭐 지금 문제는 간단하죠. 나가도 되겠죠. 근데 에스더가 생각할 때 이 왕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라는 것이 더해지면서 감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거절을 듣고 이 에스더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자, 이때 하는 말이 선지자로서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이제 에스더에게 경고를 합니다. 에스더를 깨우쳐주고 경고를 해요.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이 모르드게가 이제 두 번째 에스더에게 하는 내용 첫 번째는 에스더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자리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 깨우쳐주고 있어. 야, 네가 수많은 미녀들 128도,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이 페르시아는 128도면 얼마나 많은 지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인종이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미녀들을 다 물리치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건 네가 이뻐서가 아니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지금 자각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들이 받지 못하는 재물, 남들이 받지 못하는 지위,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졌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사명이 따라옵니다. 사명. 이게 모르드게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남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따라온다. 그 사명,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딱 닥치자 이 에스더에게 깨워준 겁니다. 너가 지금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건강한 신체, 여러분들에게 왜 남들과 다른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재물들을 왜 하나님이 그 재산과 물질을 주셨습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성공해서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야,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어.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외모,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친화력, 언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것들을 주셨을까?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르드게의 지금 신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르드게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이야기는 에스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잠잠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을 거라는 지금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가 모른 채 하고 유다인이 아닌 것처럼 입을 다물고 왕궁에 숨어서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축복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입 다물고 에스더가 처음에 보인 반응처럼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내가 가진 것 전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짚고 좀 넘어가야 할 사실은, 만약에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면,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중요한 상황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에스더는 침묵했을 겁니다. 잠잠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모르드게가 곁에서 적절하게 충고를 해줬기에 에스더가 눈을 떴어요. 자기의 상황을 이제 들여다봤어요. 자기의 할 일을 찾았어요.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에스더가 눈을 뜬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에스더의 이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이제 비장한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상황에서 이 세 주체가 보여준 반응에 대해서,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 앞에 위기가 딱 발생했을 때 위기를 해결하려고만 급하게 뛰어다닐 게 아니라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위기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나요? 그걸 멈춰서 묻고 그 근원을 해결해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었나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못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못 봅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다뤄야 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가서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곁에 모르드게를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곁에 모르드게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기를 싫어해요. 충고하면 화내요. 충고하면 시험 들어요. 모르드게가 뭔 말을 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기분 상해하고 화내고 교회 떠난다고 하고, 그 모르드게가 충고하겠습니까? 충고하겠어요? 모르드게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음껏 모르드게가 옆에서 충고할 수 있게 하세요. 적절한 방향을 보여주고, 상황을 보여주고. 내가 방향을 잃어도 모르드게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적절한 충고를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태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깨우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 재능, 시간, 젊음, 인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때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 그 사실을 알고 넘어가줘요. 우리가 에스더 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 몇 가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이들의 이 행동은 너무나 완벽에 가까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훈을 삼고 나침판을 삼고 우리가 이 지혜를 마음속에 두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